지금 출타 중이신 교우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방송으로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찾아 새신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겠죠? 자, 우리 주보 들어서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장희전 선교사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만나려 또 가족들 만나려 귀국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이 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꿈동산 어린이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안겨 있나요? 엄마들이 일어나셔야 되겠네. 네. 자, 한 번씩 세우시고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교회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이 교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교회. 청소년 교회.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믿음부 와 있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우들 박수 못 받으신 분들 함께 박수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가정예배 잘 드리시고 계시죠? 또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즐겁게 노셨습니까? 뭐하고 노셨나요? 윷놀이 하셨습니까? 고수톱 하셨습니까? 제기차기 하신 분 계십니까? 전통놀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저희 형님 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윷놀이하고 제기차기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1층이라 층간소음에 걱정 없이 마음껏 했는데 확실히 신세대는 제기차기에 약하더군요. 그래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동일한 룰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정월 대보름 윷놀이와 전통놀이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주일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변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계신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그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모세와 엘리야가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두 인물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새로운 선지자로 등장하는 장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일생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특별 말씀 축제 때 함께 묵상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일생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담대함 그리고 승리 이런 역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망, 좌절 이런 게 함께 얽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할 때에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곧바로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받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이방신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곧바로 아주 먼 도망길에 오릅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다시 40일 주야를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에 당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끊임없이 도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시키심으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큰 감동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엘리야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예언자로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살짝 부족합니다. 2%. 왜냐하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지쳤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하는 거고, 2번째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아람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라 하는 것이었고, 3번째는 예후 집안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라 라고 하는 3가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살아생전에 이 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가 하나 한 것은 엘리사를 찾아서 그를 그의 제자로 삼고 권한을 부여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죠. 반면에 엘리사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열왕기상 전체를 다 뒤져도 엘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없어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제가 엘리야, 엘리사 하는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 이게 엘리야의 가족 배경, 출생 배경과 관련한 유일한 대목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한다. 이 우거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그네로서, 떠돌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잠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배경입니다. 나그네이거나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당부를 받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고 2마리를 한꺼번에 놓고 하나의 멍에를 그 위에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가 끄는 그것을 겨릿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2마리를, 소 2마리를 겨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겨릿 소를 앞세웠다, 밭을 갈았다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거느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분홍의 집안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알아보고 거기에 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즉시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재미난 거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전에 엘리사가 자기 앞에 있던 겨릿소 2마리죠. 2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마을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대단한 결단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잡아서 그걸로 마을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다 청산한 거예요. 다 청산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의 삶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엘리사의 처음 부름 장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제자로 부른 이후에 엘리야의 행적은 다소 흐릿합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나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할 수 없나 고민하니까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걸 뭘 왕이 돼서 그걸 고민하냐, 간단히 나봇 주인을 없애버리고 그거 차지하면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랬다가 아합 일가의 처참한 죽음을 엘리야가 예언하는 것으로 그 활동을 한다면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난 이후에 무엇을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마다 엘리야가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날의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내가 너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의 발에 입맞추지도 않은 용사 7,000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돌아다닌 이 지명들 있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전부 다를 돌아다녀 보면 어떤 곳에서 특별히 세 곳,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에게 너 이런 거 아냐, 뭐 이제 너네 선생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어디서 생도들이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마다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중요한 직책을 엘리사에게 맡겨서 그 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대단히 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끌 때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너고 나서 그걸 기념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12개를, 12지파죠. 돌을 12개를 치에다가 놓고 예배드린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야곱이 죽음을 피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외삼촌 계시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그 위에 물을 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리고는 또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다음에 맨 처음으로 만났던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휘하셨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한번 거치지 않고 그 강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고 승리하였던 그곳에 엘리야는 신학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그 용사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때가 다한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행할 가장 중요한 일로 삼은 것이 바로 자기가 세운 그 신학교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선지학교 신학생들의 전송을 받고 인사를 받습니다. 아마 귀중한 말씀을 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 엘리사가 동행을 합니다. 처음부터 엘리야는 너 따라오지 마라,
너 따라올 필요 없다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아주 비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엘리사의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직임을 맡아야 되니까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급기야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 서서 자신의 겉옷을 말아들고 요단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건 아마 출애굽의 여정이거나 약속의 땅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라졌던 그 역사를 반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너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나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 그 전에 나한테 네가 구할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대답을 하죠. 엘리야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말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내게 주셔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 그걸 원하는데 나는 갑절을 원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단서를 다는데 내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면 그 능력이 너에게로 내려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이는 사이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찬송가 있는데 그 찬송대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엘리사가 두 눈으로 아주 똑똑하게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난 엘리야의 행동, 이제는 그 광경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성령의 능력, 그거를 주실 텐데 갑절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력에 부과되는 성서 일과가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2절까지 딱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성경의 맥락에 보면 중간에 둘로 찍고 하면서 딱 끝나서 여러분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찍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나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둘로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선지자의 훈련, 이것은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하겠다 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 그걸 나에게 남겨주시니 내가 그 옷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했던 대로 그대로 요단물에서 한번 엘리야의 겉옷으로 한번 이리저리 물을 쳐봤더니 요단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건너왔던 것처럼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나타난 갑절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 엘리야가 다 하지 못했던 엘리야 주변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향한 생명 살림, 그리고 물과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공급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를 살리는 정도의 일을 했을 뿐인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과부들이 등장하고, 가난한 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등장하고, 농부들이 등장하고, 포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엘리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엘리야는 사실 훌륭한 예언자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평생의 시간을 나라 바깥에서 고독하고 그리고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 반면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소외당한 이웃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생명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베풀었다. 이 점에서 분명하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국내외 정치에 깊이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보셨듯이 엘리야는 그의 온 일생, 엘리야는 그의 온 일생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빠져들어가는 종교적 타락, 그것을 규탄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과 종교전쟁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압과 전쟁할 때, 우리가 지금 모압한테 전쟁을 하러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요청을 받고 엘리사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 병들었을 때 시리아의 왕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이 나만을 고칠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데 빨리 고쳐내라,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선물을 상당히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시리아에서 못 고친 걸 어떻게 우리가 고친단 말인가, 이거는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미리 선전포고용으로 보내는 협박 아닌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서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나만의 나병을 고쳐줌으로써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엘리사가 사전에 알아내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침략을 대비하도록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이 어려운 순간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의 그 행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엘리사를 일컬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만 있으면 어떤 외적의 침입도 두렵지 않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보다 더 많이 가졌던 갑절의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들, 자기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돕도록 한 것,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제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이 오므리 왕조, 아주 악독한 왕조입니다. 그 집안을 모두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왕조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보신 대로 엘리야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므리 왕가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들어왔던 바알 신앙, 이것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왕가와 가족을 심판하는 위대한 신앙갱신 운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감당했던 것보다 갑절에 달하는 위대한 능력을 발한 게 맞죠? 이게 바로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이은 엘리사의 삶을 함께 보셨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임한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펼친 대부분의 기적은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하는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아합 왕과 그의 집안을 완벽하게 패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반하나님 신앙, 우상 숭배의 신앙을 완전히 척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희년 행진을 시작하며 우리가 엘리사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는 많은 엘리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새신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얻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얻어내는 역사가 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긴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입는 그러한 세대 간의 신앙의 이양, 이 과정이 충실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나라와 세계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에게서, 믿음부 친구들에게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를 양성해내는 수많은 엘리야들이 또한 이곳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신교회 46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양육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전통은 해피 칸타타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서 엘리사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행하는 수많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엘리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그러한 많은 엘리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충만한 교회, 그런 새신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14일부터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14일 새벽부터 사순절 새벽 묵상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십자가 그늘날의 말씀과 동행,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제2수요일 예식을 갖고 우리 이마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제2표식을 바꿔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예식들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의 겉옷을 받아 입는 그런 과정들, 또한 그 능력의 역사를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 운동, 희년 운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마다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만이 지금 거짓과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세상, 창조 질서의 파괴로 신음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의 주인공으로 우리 새신의 성도들이, 모든 세대들이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정말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구했던, 엘리야에게 주었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요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고 내 한 몸 어떻게 천국 가는가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진정으로 돌보며,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갑절의 능력을 펼치는 수많은 엘리사들이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엘리사들을 발굴하고 알아보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능력을 물려주는 귀한 엘리야들이 이 새신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도록 주님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며 갑절의 능력을 얻는 비결을 배웠으니 이제 우리의 입은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성령의 겉옷을 받아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복된 일꾼으로 변화하는 귀한 주일, 귀한 사순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